계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포칼립시스. 혀가 잘 안 돌아가니까 몇 번 더 해보자고요.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헬라어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을,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가지고 공개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끔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그 종교인으로 행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 즉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실패하는 인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예수님에 대하여 감추어져 있던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이는 곧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은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어로 잘 되어 있죠. Yes, I know 할 수도 있고 Yes, I see 할 수도 있습니다. Know나 see나, know는 안다는 것이고 see는 본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어 오셨는데,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당시로부터 역사의 끝날까지,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계획, 그 감추었던 비밀을 다 열어 보이신다는 뜻이고, 이것이 곧 지금부터 속히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계시록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시면서 일러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천사에 의해서 보게 된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성경을 탐독하는 사람, 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읽을 때에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읽었고 들었고 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로 구원의 복이 있다.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지만은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마치 곧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해가지고 손에 들었지만은 그것을
복용하지 아니하면 약을 손에 들고 죽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목에 보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점령하시고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가르치며 훈련시키고 하늘나라 갈 자격 갖추게끔 사역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악령을 받아가지고 마치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양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엉터리로 부풀려 주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주머니 털어먹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시키셔서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시어서 그 사람을 목자로 맡기셨는가? 그래서 목자와 양떼 사이의 인연이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묶어주신 만남의 인연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목자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성령이 듣는 사람의 마음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체험도 감동도 주시어서 믿어지게 하실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지옥에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하고 내가 어찌할꼬 할 때에 성령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알게끔 속에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은 가장 온전한 소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사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적 용어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말로는 도성인신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말로는 성육신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말은 도는 진리를 말합니다. 길.
하늘나라 가는 길, 그 길이 육신을 이루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도성인신이고 성육신이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만 달랐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즉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 제자였던 엘리사 시대에 가장 성황을 보았는데, 그때에 엘리사에게 생도가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가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이렇게 하다간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도래할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선지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으로 구원을 얻고 이 민족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해야겠다고 선지학교를 갔어요. 그 가다 보니까는 아내가 두 아들과 남아서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선지학교에 먹을 것도 양식도 사서 보태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두 아들과 함께 아내가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생활한다고 했으나 빚을 점점 더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큰 위로와 그 비전이라고 하는 꿈은 남편이 선지학교를 마치고 유능한 선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나라와 민족의 구원의 나팔수로 붙들어 쓰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 아내와 자녀도 먹고 살게 해줄 것이고 빚도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지 생도가 된 그 두 아이의 아버지 또 어머니의 남편이 그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신학 공부도 마치기 전에 아내와 두 아들에게 빚만 잔뜩 지게 하고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 하나님 믿다가 그냥 폭삭 망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를 우리가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부터 잘 들으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돈 빌려준 채주라고 하죠. 채권자가 아침에 왔어요. 와가지고 당신 남편이 선지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죽었다고 소식도 듣고 확인도 했는데 이제 당신이 어린 두 아들과 함께 빚을 갚을 길이 없지 않느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손해만 볼 수 없어서 오늘 내가 왔는데 당신이 빚을 못 갚을 형편인 걸 내가 잘 아는 거로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가서 노예시장에 가서 그 아이들을 팔아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빌려둔 돈을 챙겨야겠다 했습니다. 자, 이게 설상가상격으로 그 아내가 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남편에게 그랬던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제 두 아들마저 종으로 노예시장에 팔려가게 되는 불행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남편을 선지학교 보낼 수 있을 만큼 빚을 져가면서도 기도하고 물질로 뒷바라지 할 만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때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은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에 그때부터 믿음이란 것이 이제 비로소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동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마저 그 빚 때문에 노예시장에 끌고 가서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채권자의 말에 앞이 캄캄히 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랬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성령이 계셨는데 그 성령이 그에게 뭐라고 지시 감동을 하시느냐면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목자 엘리사를 찾아가라. 양떼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너의 기막힌 사정, 절박한 사정을 목자와 목양 상담을 해라. 아차, 그래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캄캄한 아주 흑암 속에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것 같았던 깊은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던 그가 성령의 계시와 또 조명을 따라서 목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내 남편이 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다가 죽은 줄을 엘리사는 교장 선생님이니까 아시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가 공부하는 동안 아이 키우면서 뒷바라지 하다가 빚을 졌는데 채권자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빼앗아 시장에 노예로 내다 팔아서 빌려준 돈을 챙기겠다고 하는데 제 남편도 하늘나라 갔고 두 아들마저 노예 시장으로 끌려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목자 엘리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자기 생도로 공부하다가 죽은 그 사람 남은 가족 아내와 두 아들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목자된 입장에서 그 기막힌 사정에 자기 마음도 집중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떼와 목자의 그 상담, 목회 상담이라고 하고 목양 상담이라고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그 양떼가 가장 진실되게 솔직한 자기의 사정을 목자에게 상담하는 것은 그 목자로 하여금 먼저 그 양떼의 기막힌 사정에 마음이 집중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건 이미 그 사정을 듣고 그 양떼의 입장에 완전히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성령으로 어떤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그 양떼의 입장에 집중하면서 애간장이 타고 가슴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었는데 하나님이 금방 그러한 목자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목자 선지자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주 흔해지더니 근심은 간데 없고 그 당신 집에 있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은 내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조그마한 병에 요거만이 작은 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됐다, 이게 됐다. 그 기름이 있으니 됐다. 이제 집에 가서 당신 이웃에 빈 그릇을 큰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당신 두 아들은 빈 그릇을 들이밀면 당신은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 부어봐라. 계속 부으면은 그 그릇이 차거든 또 다른 그릇에 또 차거든 다른 그릇에 해서 그 기름이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실 것이다. 자, 이거 지금 장 목사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 보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일러드린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늙어서 좀 망령이 들었나,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나를 가지고 무슨 농담하자는 거냐 논리는 거냐 하고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했습니다. 왜? 그 여인에게 한 병 기름이 있었다는 것은 영적 묵시로서 그 여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은 엘리사 목자를 통한 성령의 지시가 엘리사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니까는 성령 받은 성도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아내는 그대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차리게 돼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못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가서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실천하라 하면은 피 굽고 가서 자기 인생 길들여진 방식대로 죄악을 일삼으며 옛날 그대로 산다 이게.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 오늘도 여기 좀 떼벗기고 좀 바르고 왔다 이게. 그게 왜 왔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느냐? 이거 오늘 확실히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야 한다 이게.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이 장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선포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은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다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성령이 같은 역사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여인은 믿어졌어요. 그 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상식이나 무슨 두뇌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요거만한 기름병에 기름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웃집마다 빈 그릇을 큰 걸 가급적 많이 빌려서 방 안에 갖다 놓고 기도하고 그 기름을 부을 때 엘리사는 말하는 표정이 지금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는 것처럼 말씀을 전합니다.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해내실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그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데리고 온 분들이 표정이 상당히 뭔가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좀 일그러진 모습으로 내 눈치를 보고 입맛을 다시다가 목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안 죽어.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쓰실 거라고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반신반의하는 사람의 표정은 계속 그 어두운 우구지상에서 달라지지 않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얼굴이 확 피어지면서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질 때에 얼굴이 확 피어서 스마일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자신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즉 성령 받은 믿음이냐 못 받은 믿음이냐에 따라서, 못 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손에 들고 계시는 것도 못 받아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에 들고 이건 너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하면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시간 손해고 또 경제 손해고 육체가 또 고통을 겪는, 힘들어야 하는 이런 걸 생각한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몰라보기 때문에 그거 받을 생각도 전혀 없고 그냥 자기가 준비하지 않는다, 즉 순종하지 않으므로 거부하는 것이 돼버린다 이게. 그래서 밤낮 평생 교회 다녀도 거지 사촌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게. 그런데 그 여인은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두 아들에게 자기도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렸어요. 믿으시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좀 미쳤는가, 이성을 잃었다, 왜 저렇게 사람이 저러는가 하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믿어졌기 때문에.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믿으시기 때문에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방 안에 가서 그 이제 두 아이와 함께 내가 기름 붓거든. 엘리사의 말이 그 사람 입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기름을 붓거든 너희는 빈 그릇을 자꾸 들이밀어라. 기름이 꽉 차면 옮기고 또 빈 그릇 들이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름이 계속 흘러나립니다. 조그마한 병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그 큰 그릇에 찼어요. 아이가 또 갖다 들이밀고 또 차고 또 들이밀고 차고 여러 그릇에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얘들아 빈 그릇이 없느냐 또 들이밀으라 하니까 어머니 이제 빈 그릇 없이 그릇마다 기름이 꽉꽉 찼습니다 하니까는 기름병에서 기름이 딱 그치더라 이게. 그래 거기에서 우리는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목자가 말씀하시기를 가급적 큰 그릇을 더 많이 빌려서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아들하고 같이 적당하게 빌려다가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기름이 꽉꽉 찼으니까 이 기름은 원래 있었던 기름은 그게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콩기름인지는 성경에 없어.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먹는 기름인데 어쩌면은 올리브 아닌가, 올리브 기름일 것이다. 성경은 이 올리브하고 상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름인데 그 기름이 처음에는 올리브 나무에서 잎사귀나 껍질이나 열매를 가지고 짜낸 기름이 올리브 오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기름을 확장시켜서 늘려 쓰시게 될 때에서부터는 늘어난 기름은 나무에서 짠 기름이 아니고 나무에서 짠 기름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신비로운 기름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재료는 원래 작은 기름, 작은 병의 기름이었으나 그것을 여러 그릇에 채워지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신비의 기름으로 바꾸어 채워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들 방식으로 처신하자면, 야 이거는 조그마한 기름에서 이렇게 많은 기름이 늘어났으니까 기적의 기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신비의 기름이다. 이건 보통 기름의 50배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하고 시장으로 가기 바빴을 것인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고 신앙 인격이 수양이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과 그 아들을
들을 살리시려고 나타내신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즉시 목자에게 찾아갔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기름이 그릇에 가득가득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목자가 지시합니다. 위선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빚부터 갚고 나머지게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살리시는 역할을 계속해 오셨고, 또 지금 드린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지금부터 좀 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길을 가십니다. 근데 길가에 이렇게 무슨 깡통 같은 바가지를 놓고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장님으로 났는데 자신의 죄값입니까? 부모의 죄값입니까? 우리는 이게 일반적인 통념의 의식 구조가 몹시 불행하게 됐으면 아주 나쁜 죄를 지어서 죄값이로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래서 그들도 그런 의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본인이나 부모의 죄값으로 장님이 되어 난 것이 아니고 제가 장님으로 태어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재료거리로 저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났다. 지금 그 장님이 듣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장님이 아차, 그러면 내 죄값도 아니고 부모의 죄값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장님으로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내 눈을 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알게 하실 재료거리로 내가 장님으로 태어났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뒤로 돌아서셔가지고 그 장님에게 앞에서 땅에 침을 뱉더니 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흙을 이겨 반죽을 해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발라줬어요. 본인이 장님이지만 이 청각이나 촉각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침 뱉는 소리 들었고 흙 이기는 거 소리 듣고 자기 눈에 쳐바르는 거 들었는데, 요즘같이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 같으면 이거 눈먼 것도 원통하기 이를 데 없는데 침 뱉어서 흙이 가지고 내 눈에 바르는 놈이 누구냐고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기 아마 한 몇십 명 있을 것 같아. 신경질이, 그 사람 내게 신경질 빼놓으면은 나는 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인생은 신경질 부리다가 지옥 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이 사람이 부모나 자신의 죄값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해 보일 재료를 위하여 이 사람이 장님으로 났다. 그때 아차, 오늘 내가 눈 뜨는구나. 소망이 복음으로 접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귀가 퍼쩍 뜨였죠. 그러니까는 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바른 게 아니라 입안에 넣고 이거 빨아먹으라고 해도 있을 거예요. 왜? 눈뜰 소망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듣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때 이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못물로 눈을 씻으라. 그러면 네가 눈을 뜨고 밝히 보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다른 데서는 그냥 말씀으로 장님들 눈 띄워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은 왜 눈먼 사람을 흙을 침을 뱉어 이겨가지고 두 눈에 발라주고 저 험한 아주 좁고 비탈지고 양쪽 길가에는 가시나무가 있고 절벽도 있고 그런데 그 길을 왜 가서 몸물에 씻으라 했을까? 이것은 순종을 기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다 유익하지만은 그 내용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그 인생을 구원시킨다. 그래 그 장님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요즘 거지나 장님 여기 오는 거지라는 사람들 뭐 돈 몇 푼 얻으러 어느 날 시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쫙 열을 지어 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나보다 더 고급이야. 신발도 부츠 신고 아주 춥다고, 그리고 장갑도 아주 좋은 거 끼고 이 목도리도 아주 고급으로 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생업으로 생각하는 거야. 교회마다 가면은 돈 뭐 1,000원이나 얼마 주면은 그거 10군데 가면 10,000원이고 그 부지런히 발품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가면은 냉장고에 생선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왜 신분이 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은 모를까? 왜 남들에게 얹혀서 기생충처럼 신세지고 살려고 할까? 그 인간이 뭘 모르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자신을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자기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대접 못 받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와서 기다리다가 거기 사찰내가 없으면은 막 두드리다가 없으면은 다른 데 여러 군데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얻어 가려고 시간을 너무 지체하니까 오늘 여기서 내게 손해를 주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계산이에요. 인생은 말짱 헛거예요. 아무리 속셈학원에 뭐 또 수학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님이 지팽이 끝에 신경을 모으고 뜨듬뜨듬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야근 장님 거지 같으면은 이 바가지 들고 흔들어 보고 돈 헤아려 보고 여기 누구 없느냐고 내가 속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빼내가지고 이 바가지 있는 돈하고 10,000원을 줄 테니까 이 바가지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좀 물 좀 한 바가지 떠다가 날 갖다 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 사람 그날 눈 띄워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띄워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몇 번 넘어졌겠죠. 뭐 깨지고 피가 흐르고 상처도 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그 사람 심령에 깊이 박혔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손을 가지고 못둑에서 엎드려가지고 첨벙첨벙 하다 보니까 손끝에 물이 닿았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물은 절대로 약이 아닙니다. 눈 띄우는 약이 아니에요. 그 순종하고 갔다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눈 뜨게 해 주실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몸물을 만졌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눈 뜬 것처럼. 그리고는 얼른 그 몸물을 들고 눈에 진흙 반죽해서 침으로 발라준 거 씻어 싹 씻고 나니까 눈이 띄어지는데 이 세상이 다 보인다 이게요. 이런 일, 이것은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야면 밝히 보리라. 그 말씀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몸물에 씻어라. 그 순종의 결과는 네 눈이 띄어지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 이 사람이 갔어요. 실로암이란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그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어디로? 그 못으로. 그 못이 무슨 못이냐? 실로암 못이라. 그러니까 그 못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왜 보내셨느냐? 행동하는 순종의 믿음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눈 뜨이게 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힘들고 어려운 또는 육신의 질병 또 금전 부채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의 수단이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밤낮 되감겨서 점점 더 망해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 듣는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심령에 와서 꽂힙니다. 아까 그 선지 생도의 아내도 그랬고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기에 가서 실천했더니 해결됐다고. 그리고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이 복음으로 자기 마음 깊이 박혔기 때문에 그 복음에 소망을 걸고 실로암을 찾아갔어요. 힘들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 갔더니 그 몸물에 씻은 즉시 눈이 밝혀졌다. 다시는 이제 구걸할 필요가 없고 이제 눈이 밝으니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을 선전하면서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에 이 성은교회 43년의 역사를 통하여 5만 6천 번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목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이런 형편에도 있고 이런 형편도 있고 이런 사정도 있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성령으로 대언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이제 설교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해결의 열쇠를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신 건데 믿음이 없어서 실천하지 아니한다 이게. 여기서는 옆에서 아멘 하니까는 입술만 아멘인지 노멘인지 해놓고 돌아가 가지고는 않는다 이게. 실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복이 되겠지만 그 내용을 순종하고 복종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진짜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